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아야지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질그릇은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톡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거기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것이죠. 보통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면 그 그릇에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나 오물을 담으면은 오물통이 되지만 거기에 보물을 담으면은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이 바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보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이제 떠나겠다고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니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 왜 흙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게 되면 남는 것은 뭔가 우리가 육체밖에, 흙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게 되니까는. 그것이 바로 이게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으로 이렇게 봐도 뭐 별거 아닌 것이, 사람은 다 똑같이 흙인 것입니다. 액소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연약하고 부적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 이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은 그 당당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되게 되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 인생 왜 이러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질그릇에 깨어지기 쉬운 인간,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고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를 담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는 모신 보물 같은 인생은 축복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예수 믿은 사람들 받은 그 축복이 뭔가. 첫 번째는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기쁨이 없이 살아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늘 기쁨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오늘까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살다가 6번째 남편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도 늘 복이 말라. 그리고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땡볕 대낮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 그 예수님 그 물을 그가 알게 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는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뛰어들어가 그 물통을 팽개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인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바울도 보면은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옥중 서신을 내고 썼잖아. 거기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가 감옥에서 뭐라 하냐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있겠어. 근데 감옥 안이 아니라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거든. 기쁠 수밖에 없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뭐 다들 대단한 줄 압니다. 원래 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의식,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학식이 있고 정말 엘리트 중에 그 당시 엘리트거든. 권세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 뭐 금수저 갖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금그릇이고 금수저가 아니라 금 색깔을 칠한 인생일 뿐이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사람들은 자기가 착각하지 진짜 그것이 금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만 품어야만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되는 것인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받으면은 영접하면은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영생의 기쁨을. 그 영생이 뭔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힘들고 보이는 것이 안 될 때는 기쁨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모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 미친 사람처럼 확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기쁨, 영생의 기쁨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죠. 질그릇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배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오늘 그 8절 9절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온갖 별별 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이 바울의 간증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때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큰일 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도 늘 굳굳하게 늘 그렇게 살아가. 승리하는 인생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 이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혹시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7.8기라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배로 오신 주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언젠가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언젠가 다시 재림해. 우리는 재림 때 우리가 죽었던 육체도 그때 다시 몸이 부활되는 것이거든. 영혼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으면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체는 그냥 살잖아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다 죽게 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 죽었던 육체도 다시 부활되게 되거든. 그때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렇고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가에는 12그루의 나무가 있고 먹을만하고 이파리가 풍성하고 그곳에서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질그릇에 우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우리가 담은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당당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보배로운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 이 보물로서 정말 당당하게 보물 같은 그런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인데 우리의 시선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영생의 기쁨 분명하게 잃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이 보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보물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